사도 바울을 좀 살펴볼 텐데요. 사도 바울의 이제 서론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랑 같이 이렇게 사도 바울을 갖다가 사도행전을 공부하시면서 이제는 이제 끝나면은 몇 장에 어떤 내용이 나온다는 거 이 정도는 아시고 내가 찾아보고 싶을 때 몇 장을 딱 찾을 수 있을 정도가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지는 않아요.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되니까 사도 바울 서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가운데 사도행전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어디 등장하는 걸 갖다가 좀 제가 외우기 쉽도록 이제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일단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369 따라해보세요. 369. 예, 369. 예, 요즘에 예전보다 369 게임도 있었죠. 369 게임인데 369를 좀 외워주시면 되는데 369 12가 아니라 22로 외우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가 13, 16, 19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369, 20인데 13, 16, 19, 22 이걸 외워주면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의 1차, 2차, 3차 그 다음에 로마로 그 앞송되는 그 4차의 어떤 그런 흐름을 갖다가 이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3장에 1차 전도여행이 시작되는 게 나오죠. 여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16장에 이제 2차 전도여행이 나옵니다. 근데 살짝 앞쪽에 한 절 걸쳐가지고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되는 게 15장 40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16장을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2차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9장이 3차 전도여행이에요. 살짝 앞쪽에 18장, 23절에 걸쳐요. 시작되는 게.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22장이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잡힙니다. 3차 전쟁 끝나고서 예루살렘 와서 잡힌 다음에 이제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 가운데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옥중 생활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사도 바울의 여정 가운데 나오고요. 그 잡혀가는 과정 가운데 28장에서 끝나죠. 유라굴로 광풍 만나가지고 끝나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28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28장 그 이후에, 그 다음에 4차까지 로마까지 과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로마 이후의 내용은 안 나와요. 그 이후에 또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기로 이제 많은 활동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사도행전 속에 나오는 전도여행은 369, 22 외우시면 이제 거의 끝난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369, 22. 그래서 바로 앞절에 2차, 3차가 한 절씩 앞절이 있으니까 15장 끝에, 그쵸? 18장 끝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369, 12, 369, 22. 어렵지 않죠? 13, 16, 19, 22. 그럼 그전에는 언제 나오느냐? 어렵지 않아요. 그것도 참 재밌는 게 13장 바로 이제 앞에 보면은 나와요. 그러니까 보세요. 3차 전도여행 바로 앞에 나오고요. 2차 전도여행 바로 앞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1차 전도여행 바로 앞장에 나와요.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7장, 9장, 11장. 여기 홀수죠, 홀수. 그러니까 369 했는데 7, 9, 11에서 홀수잖아요. 거기에 살짝 12장만 겹쳤다고 생각하시면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홀수장에 걸쳐 다 나오다가 12장하고 22장. 쉽죠? 이렇게 외우시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어떻게 등장하신다는 알 수가 있고요. 7장에서는 언제 나오냐? 사도 바울이 바울이기 전에 사울일 때죠. 사울일 때에 스데반을 갖다가 예루살렘에서 돌로 쳐서 죽이는 그때에 가편 투표를 했던 그런 모습으로 나오죠. 7장에서. 그 다음에 9장이 그 유명한 이제 회심 사건이죠. 회심 사건. 회심 사건 모습이고요. 이 회심 사건이 결국은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아라비아로 가가지고 한 3년 정도 있다고 얘기 나오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제, 회심했던 그런 내용들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을 갖다 만나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험이 생겨가지고 고향, 다소로 가서 머무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이제 9장 내용. 근데 다소에서도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활동을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11장의 내용은 뭐냐면, 바나바가 안디옥에,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그 활동을 하다가 사람이 부족하잖아요. 그죠? 부족해가지고 불러온 게 누구냐면, 이제 사도 바울을 불러와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전체에 나오는 바울의 행적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겠죠? 근데 이렇게 눈으로 안 보여드리면 찾기 진짜 힘들어 하세요. 사실은. 다 외우기 전까지는. 근데, 기본적으로 전혀 성경을 생각하지 않고 읽으셨더라도 앞으로는 369, 12, 369, 22 이거 외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7, 9, 11, 12까지 하시면 그냥 끝입니다. 이게. 그리고 7장, 9장, 11장에 행적이 나올 때 그 사도 바울의 행적이 딱 나와서 이렇게
그 점을 찍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그 죽일 때 한번 점 찍고 나오죠. 그 다음에 다메섹으로 가가지고 그 회심할 때 한번 나오죠. 그 다음에 나왔다가 어디 나오냐면 또 이제 안디옥에서 활동할 때, 바나바 활동할 때 11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는 이제 성령의 이제 감동감 가운데, 선교를 갖다 명하시죠. 그래서 바울하고 그 바나바하고 이제 떠나는 장면이 1차가 13장부터 시작한다는 거. 13, 16, 19. 이 정도를 생각하시면 이제 어렵지 않죠. 그리고 2차, 3차는 시작하는 내용이 바로 앞장 맨 끝절에서 시작한다. 그 정도만 하시면 찾기 쉽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이 그 작업을 해드린 것 가운데 지금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는 7장. 스데반의 순교시 찬성투표한 노란색 있죠? 요걸 이제 살펴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쭉 넘어가가지고,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을 또 요게 이제 노란색으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드리는 강의안을 가지고 보셔도, 이게 어떻게 흘러간다는 거, 배우는 사람들은 참 힘들어요. 이렇게 그 확실하게 이렇게 세팅을 안 해주면은 내용이 헷갈리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최대한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 잘, 제 강의안을 갖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서 표시를 해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7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13, 16, 19, 22. 이 정도 외워주면, 1차, 2차, 3차. 그 다음에 4차. 보통 4차로 말하는 건, 로마로 잡혀갈 때 얘기를 합니다. 또한, 여기서 또 이제 또 재미있는 게 뭐냐면, 1차, 2차, 3차, 4차, 또 보통 5차까지도 얘기해요. 5차는 이제 그 로마에 갔다가, 이제 그, 풀려나셔가지고 또 활동하셨다 그런 얘기를 갖다가 이제 가운데 정리하는 건데요. 1차, 2차, 3차, 4차의 그 횟수를 보면 이것도 쉬워요. 플러스 1만 하시면 돼요. 2년, 3년, 4년, 5년, 6년. 보통 이렇게 잡아요, 학자들이. 2, 3, 4, 5, 6. 어려우신가요? 그럼 20년 정도의 사도 바울의 그 행적의 기간으로 생각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1차는 거의 2년 하셨다고 보시면 되고요. 2차는 3년 정도, 4년, 5년. 그러니까 옥중 생활을 갖다가 거의 한 5년 정도 하시는 게 가이사랴에서 한 2년 하시고요. 로마 가서 또 압송된 다음에 거기서 또 이제 이태를 보내신다는 표현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 그 다음에 또 이제 옥에서 풀려나셔서 활동하셔가지고 한 그런 기간을 또 한 6년 정도 잡아가지고 결국 순교하신 때까지가 한 20년 정도를 봅니다. 1차 전도여행부터. 또한 재밌는 게 뭐냐면 1차 전도여행이 끝나면서 한 권의 서신서를 써요. 뭐 이건 학자들의 논란이 있지만 저는 그 갈라디아서를 이때 썼다고 생각을 해요. 갈라디아서를.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을 갖다가 한다면은 이제 2권의 책을 쓰죠. 2권의 책. 데살로니가 전후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3차 전도여행 끝나고라기보다 하면서도 있을 거 그 가운데 이제 3권을 쓰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전후서하고 로마서. 그다음에 4차는 옥중이죠. 그러니까 옥중 서신을 쓰시겠죠. 에필골몬 4권을 쓰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목회 서신을 쓰시죠. 그래서 이제 목회 서신을 쓰시는 게 뭐 디모데전서, 디도서. 그다음에 히브리서까지 넣는다면 이제 4권을 쓰시는 거죠. 뭐 히브리서는 누가 썼느냐 또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저는 논란이 있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을 두고서 뭐 14권을 쓰셨다면은 히브리서를 포함하는 거고 그걸 포함 안 한다면 13권을 쓰시는데 이렇게 해서 보시면 1차 전도여행 후에 1권, 2차 전도여행 가운데 후에 이제 2권, 3차 전도여행 하면서 또 끝나면서 3권, 4차 전도여행 옥에서 옥중서신 4권 쓰시고 쉽죠. 이렇게 좀 해드리면은 편하죠. 근데 이제 이러는 가운데 뭐냐면 그 서신서를 갖다 쓰는 이유가요. 여정을 따라다니다 보면 나와요. 그래서 그 여정을 따라다니면서 왜 사도 바울이 그 서신서를 그 교회에게 보내야만 했는가까지 이제 살펴보시면 더 확실해지는 거죠. 근데 이 시간에 거기까지 못합니다. 그냥 여정만 한번 쭉 한번 살펴보는 상황으로 해서 한 3일 정도 잡고요. 그 다음에 그 여정 가운데 그 서신서들이 왜 거기까지 갔느냐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더 확장돼가지고 이제 다음번에 뭐 이렇게 연구할 때라든가 할 때 다시 한번 나눠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런 내용들은 현장 가서 하면 또 재밌죠. 또 현장 가서 어느 위치에 가셨을 때 서신서를 쓰게 됐다는 그런 지리적인 감각도 가지시면 훨씬 더 그 사도 바울이 그 서신서를 통해서 주고자 하시는 그런 메시지를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구약을 완전히 이해하신 분이에요. 구약의 여호와의 말씀을 다 이해를 하신 분이고요. 그 말씀과 더불어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그 활동은 접해지는
확실하게 개인적으로 접하지 못했지만 그게 어떤 의미인가를 다 아셨기 때문에 풀어낸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보다 더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복음서, 사복음서보다 먼저 기록됐던 것들이 사도 바울 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서신의 어떤 그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구약에 되었던 내용들하고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오셔서 어떻게 활동하셨으며 그 내용이 어떤 것이라까지 그 편찬에 다 녹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간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연결해가면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게 되면은 훨씬 더 성경이 참 사람 움직이게 되죠.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데 일단은 우리는 이제 서론을 하니까 자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장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7장 57절인데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앞쪽에 7장 그 57절 앞쪽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스데반이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죠. 쫙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쫙 설명해가지고 왕조 시대를 지나서 예수님까지 해가지고 쫙 설명을 할 때 이 사람들이 그 설명을 쫙 하니까 유대인들이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왜? 바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귀를 막고서 이제 하다가 이제 그를 달려들어가지고 성 밖에 내쳐서 이제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장면이 이제 7장에 나오는데 요때에 자,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 이때 이제 사울이 가편투표를 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7장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스데반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을 집중하고 가기 때문에 사도 바울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울로 해서 7장에 한번 나온다는 거.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고 없어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잤다는 표현인데 이제 죽었다는 표현이겠죠. 돌로 맞아 죽습니다. 근데 이때에 사도 바울이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봅니다. 봤는데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떤 거냐면 당연하다는 마음이었겠죠. 죽어도 당연한 거죠. 저 사람은 죽어도 당연해요. 왜? 지금 근데 스데반이나 사도 바울이나 둘 다 하나님을 믿나요, 안 믿나요? 예, 둘 다 하나님을 갖다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 편에서 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건데 사도 바울은 스데반이 죽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이 죽는 장면이 사도 바울의 생애 가운데 아마 그 각이 돼 있을 거예요. 제가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심한 이후에는 더욱더 그렇겠죠. 회심한 이후에. 그래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장면에서 스데반의 어떤 상황을 회심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아마 상당히 그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그 선교 여정, 전도 여정 가운데 어떤 그 힘이 되는 요소를 작용했을 거예요. 죽기까지. 왜? 스데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교하는 거잖아요. 스데반이 과연 그랬구나. 그때 내가 가편투표를 했는데 그 모습을 봤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이 말씀, 복음에 대한 어떤 예수님에 대한 만남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면서 아마 마음속에 다짐하는 장면으로서 이렇게 회상이 될지도 몰라요. 근데 사도 바울도 죽죠. 죽을 뻔했다고도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돌로 쳐가지고 죽는 줄 알고 내보냅니다. 그렇죠? 성 밖으로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미 사도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런 상황을 겪죠. 근데 사도 바울도 그런 상황을 겪는 가운데 죽기까지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 광경을 보는 게 누구냐면 디모데예요. 사도 바울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까지 저 사람이 어떤 걸 봤길래 죽으면서까지 저렇게 외치려고 하는가? 그 외침이 뭘까를 생각하면서 만났던 게 디모데인데요. 이제 앞으로 이제 살펴보시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흐르는 사도 바울도 흐르는 그런 어떤 죽으면서까지 죽기까지의 복음에 관련된 거, 하나님의 말씀에 관련된 걸 외치는 그런 모습들이 사도 바울의 오버랩에서 계속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 사도들의 어떤 그 일들도 있죠. 또 스데반의 죽음을 본 또 사울, 그러니까 바울의 죽음을 본 또 이제 그 디모데, 뭐 이런 분들. 그러니까 어떤 저 사람이 과연 무엇 때문에 저렇게 죽기까지 저럴까 하는 걸 생각하게 만드는 이제 요소들이 등장하는데 여기도 지금 이때의 사울은 지금 뭐냐면 당연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예수를 모르니까. 그죠?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을 알아요. 둘 다 하나님을 알지만 이들의 차이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고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안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 만난 다음부터는 바뀌죠. 그 차이가 뭔가라고 우리 생각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이 있다는 거. 마찬가지로 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유대인들하고요. 우리들도 크리스천들 하나님을 인정하죠. 다른 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생각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면 예루살렘 앞에 보면 이렇게 스데반 순교 기념교회가 있어요. 과연 여기 자리가 여기냐? 그렇게 물으면 전혀 대답을 못 한다 그랬어요. 대답 못 하는 거고, 일로 올라가면 이제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사자문이 있고요. 그것도 이제 사자문 그 자체도 예수님 당시 때의 그 문은 아니죠, 사실은. 16세기 이후에 이제 오스만 투르코에서 이제 점령했을 때 만든 그런 그 문이 되겠지만, 그쪽에 이제 문이 있었다면 그 바깥으로 나와서 성 밖으로 끌어서 이제 죽였기 때문에 이 위치에 이제 스데반 순교 기념교회를 이제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사실. 방문도 안 하고요. 가이드들도 별로 설명도 안 해요. 설명도 안 하는데, 하여튼간 스데반 순교 기념교회가 저 현재 예루살렘 사자문 밖에 내려오면 있다는 거. 이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이게 이쪽이 이제 만국교회 위치거든요. 게세마네 동산 위치가 이쪽에 있고요. 여기 기드론 골짜기. 이 부분이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기드론 골짜기. 그래서 보시면 이 부분 4번 요게 이제 그 스데반 순교 기념교회예요. 게세마네 동산이 있다고 있죠. 눈물교회 있고 다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사자문이죠. 사자문. 성전이 그 당시에 여기 있었겠고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로 간다면, 그 스데반이 순교하는 당시 때 간다면 성전 바깥으로 나와서, 성전 바깥에 외우고 나와서 성 바깥에서 이제 죽임을 당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8장에 등장하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사울이 계속 박해를 하고 다니죠. 크리스찬을 갖다가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제 잡아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데려와가지고 고문하고 하는 그런 걸 갖다가 이제 하는 모습으로 등장하죠. 그래서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하면 마땅히 해야겠다. 이게 이제 스데반이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는 표현이 써있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재밌다기보다도요, 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흩으시는 것도 하나님이 흩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공동체, 예루살렘의 그 공동체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데, 스데반도 거기 일원이었지만, 거기에 모여있으면서 계속 이제 거기서 있어요.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기억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랬을 때에 스데반이 순교를 하고 박해가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외부로 나가죠. 박해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데 결국은 유대로 흩어지고요, 사마리아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나와요. 사도행전 1장 8절과 연결했을 때. 그러니까 나가야 되는데, 때가 됐는데 안 나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건 제 의견입니다. 그냥 박해를 가해서 흩어지게 만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만 좋으면 되지. 뭘 외쳐. 우리만 믿고 잘 살면 우리 천국 가면. 이러는 가운데 그냥 하나님의 어떤 뜻을 생각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흐름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만 뭐 잘하고 되지. 이러는 식으로 있다면, 혹시 하나님께서 거기에 또한, 핍박을 받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핍박받는 게 그러니까 뭐냐면, 안 좋은 건 아니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야 핍박받는 게 힘든 거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하나의 방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고 그런 자리에 있을지라도 과연 그건 내가 볼 때 힘든 거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시려는 계획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생각하다 뭐가 있냐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는 게요, 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 건가요? 안 한 건가요? 한 겁니다.
왜 한 거냐? 430년 동안 70명의 그 야곱의 자손들이 들어가가지고, 학자들 한 200만 정도, 220만까지 가는데, 70명이 들어가서 200만 정도까지 불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에 대해서 소유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 들어가서 뭐 하는 사명이 있냐면, 번성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번성하는 가운데 뭘 당해요? 핍박을 당하는 것 뿐이죠. 그러면 핍박을 당한다고 해서 그 당시에 하나님이 안 계시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같이 계셔요. 같이 계시는 가운데 430년 동안 그 애굽에서 뭐 하시느냐? 번성케 만드시죠. 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면 그 약속의 땅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자손이 필요한데 그 자손을 애굽에서 지금 번성케 하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출애굽기 1장에 딱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 때가 돼서 그 소리를 들으세요, 이제. 들으시면서 때가 되면서 모세를 준비케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듣고 아시고, 그런 가운데 이제 다시 출애굽하게 하시는 과정이 나오는데, 이 70명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민족으로 부흥할 수 있는 건 애굽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보면 뭐예요? 힘들고 고통이고 핍박의 연속의 나날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진행시키는 과정이죠. 진행시키는 과정.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나에게 어려움이나 무슨 고통이나 있을 때 이것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과정이구나. 그 시기가 어느 때가 되면 나를 분명히 빼내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라는 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 얘기만 더 드릴게요. 유대인들이 이제 얘기인데요. 이 애굽에서 있을 때 모세 때 보세요. 모세가 태어날 때면 언제냐면 출애굽하기 80년 전이죠. 그때 이제 태어나야 되잖아요. 모세가 이제 80대 이제 출애굽을 하니까 모세가 태어나기 바로 전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론 때에도 아마 그런 얘기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론하고 모세하고 3살 차이가 나는데 아론 때는 그런 얘기가 없는데 모세가 태어날 때쯤 돼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사내 아이가 나거든 어떻게 해라? 죽여라. 이 민족이 너무나 번성하고 있으니까 이 민족이 나중에 무리를 갖다가 외부 세력화 가지고 이렇게 엎을 수 있으니까 사내 아이가 나오면 죽여라. 이런 명령이 모세가 태어날 때쯤에 나타나요. 그렇죠? 그러는 가운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유대인들이 내가 자식을 낳아봐야 사나이가 나면 죽을 텐데 내가 자식을 왜 낳아? 그래서 부부생활을 안 했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 여인들이 뭐라 했냐면 무슨 소리냐? 우리 유대인의 이게 전승 가운데 나온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우리가 낳아야 된다. 이런 걸 갖다 강력하게 하면서 그걸 이어갔다는 거예요. 그 자손의 흐름을.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80년 전입니다, 아직. 80년 전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만약에 그런 일들 가운데 자녀들을 갖다 생산 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낳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돼요? 또 거기서 끊어집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 핍박을 받는 가운데서도 애 낳는 게 사명인 거예요, 거기는. 핍박받는 가운데. 그러니까 그것도 사명이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리고 그만큼 수요가 숫자가 불어났을 때 하나님은 이제 때가 됐다. 내가 너희를 빼내겠다. 그러니까 그 430년을 살다가 간 이름 없는 그 사람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일에 뭐한 사람이요? 동참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아주 작은 모습으로 이름 없이 교회에서 이렇게 있다 갈지라도 하나님 역사에 동참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그 믿음의 세계라고 생각하시면 원망할 것도 없고요. 누구 크게 일하시는 사람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일조한 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결국은 그 여인들의 그 어떤 외침, 남자들은 나면 뭐해?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애들인데. 그런 가운데 여인들의 그 생각이 좋았던 거죠. 그런 가운데 모세를 이제 낳게 되고 어떻게 숨기다가 못 숨겨가지고 이제 그 성경에 나타나는 그 상황들을 갖다가 됐는데 그때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바로의 딸을 통해서 살리시고 그리고 궁정에 자라게 하시고 이런 과정들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큰 인물들만이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니고요. 어려운 시절이라도 그 시절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흐르고 있다는 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하고 나의 어떤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걸 비교하기보다는 나와 하나님과의 과정만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시 한번 돌아오면, 그러니까 그 얘기 했네요. 유대와 사마리아 흩어지는 것 가운데 핍박을 받아 흩어지지만 그 가운데 뭐가 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진행하심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은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 옥에다 넘기고, 이렇게 했던 게 이제 사울의 모습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아까 예루살렘에만 있던 사람들이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로 이제 흩어졌어요. 어쨌든 간에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뭐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하나님은 이미 믿었었고 예수를 체험한 이들이 모여있다가 핍박을 받아 일단은 흩어졌습니다. 근데 흩어진 상태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흩어지면서 뭐하냐면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있을 때는 약해서 모여있을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나가서 전하냐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일단은 핍박과 흩어지고 났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정체성을 찾아서 내가 가진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리 가운데 있는 한 사람보다는 그러니까 많은 믿음 좋은 사람 가운데 무리 가운데 그 한 사람 있는 것보다는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 가운데 서 있을 때 더 믿음이 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거 많이 시험하거든요. 네. 왜? 도움 구할 곳이 없잖아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죠. 내가 이 모임에서는 그렇게 막 믿음이 크지 않고 막 일을 안 해도 이 모임은 흘러갈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밖에 나가서 내가 혼자다. 딱 그랬을 때는 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상황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을 크게 만드는 과정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한다는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결국 흩어지면서 우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표적도 행했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러니까 말씀의 위력과 함께 그 당시에는 이제 표정이 나타났던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제 쫓는 행위들을 볼 수가 있고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이제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중풍병자와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낫는.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 복음과 함께 나타나는 이 현상들이 이제 복음의 위력을 갖다가 이제 더 낫게 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 초창기 복음이 들어올 때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그래요. 기독교 역사를 볼 때. 근데 지금은 많이 안 나타나죠. 그러니까 초기에 믿는 사람이 적을 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현상들 많이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저쪽에 이제 한때 한 10년, 20년 전에 중국에서 이제 그런 일이 많이 있었다 그러고요. 요즘은 주로 이제 남미 쪽에, 콜롬비아나 이쪽에 이런 또 성령 역사들이 막 일어난다고 하죠. 제 동기도 이제 콜롬비아에 가서 지금 죽기로 지금 하면서 가족들하고 이제 그 복음을 외치고 있는데 그런 곳에는 막 이런 눈에 보이는 이적들을 보여준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전파가 된다는 건 잊지 마세요. 계속 제가 얘기를 하지만 그 가르침이 되지 못할 때는 이적과 이런 걸 보여주셔가지고 살아계신 걸 보여주지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갖다 이어가는 건 말씀을 가르침으로 간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가르치셨잖아요. 예수님도 초기에 다 가르친다. 그리고 가르침이 이제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이적을 행하시는 장면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구약 때부터 모세 이후로 쭉 내려오는 거 아니 아브라함부터도 가르치라는 명령이 나오거든요.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가르침으로 전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만난 하나님도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르침으로 전파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 게 정상일 거예요. 아니면 내가 막 보여줄 수도 있으셔야 돼요. 근데 내가 보여줄 수 없다 할 때 내가 믿음이 약한 거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걸 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들어가지 못할 때 하나님이 이적과 기사를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그래서 이 당시에는 그 이적과 그런 것들이 나타났다고 보셔도 되겠죠. 사마리아에 이제 성령이 임하죠. 예.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를 통해 성령을 받고요. 그래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이제 사마리아를 내려가는데 왜 내려가느냐? 사마리아에도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사도의 권위가 가장 크겠죠.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 다음에 사도들인데, 일단 사도들 이외에는,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았다고 아까 표현 나왔죠? 그러니까 핍박이 있기 전에 다 같이 모여 있었는데, 핍박이 있으니까 그래도 예루살렘에 사도들은 그래도 이제 핍박을 받는다든지 머물러 있고, 다른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중에 하나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전도를 하니까,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이제 들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도들보다도 사도들과 함께 있었던 그런 어떤 그 백성들이 먼저 가서 복음을 외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제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성령이 또 임하게 하는 거. 그것도 다른 능력인 것 같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평신도와 목회자의 어떤 다른 점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도가 내려가가지고 또 이제 뭐냐면 성령이 있기를 구하는. 그렇다고 목회자가 더 나은 포지션이고 그 성도들이 낮은 포지션 이런 건 아닙니다. 성도들도 충분히 성령의 능력을 보일 수 있습니다. 네, 말씀에. 그런 가운데 이제 그들이 내려가가지고 사도들이 내려가가지고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갖다가 이제 받는 장면이 나오죠. 자, 보세요.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결국 이제 내려가가지고 사마리아에 가서 그 메시지를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깨우치고 그다음에 세례를 받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세례를 받았던 그 사람들에게 이제 기도함으로 성령을 갖다가 이제 임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그래서 예루살렘은 염해의 왼쪽으로 하면 있다 그랬죠. 예루살렘과 유대가 있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그러면 이제 먼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땅끝. 그래서 그런 가운데 복음이 확장되는 것 가운데 이제 사마리아까지 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사마리아까지.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빌립에서 퍼지고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퍼지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나 통해 나오는 게 저 위쪽에 올라가면 여기 지도에 안 나오는 수리아 쪽. 그걸 가게 되고요. 거기다가 이제 가서 구브로로 들어가고 사도 바울 통해서 소아시아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 소아시아 말고 그 당시에 이제 지금의 터키 지역, 로마령으로 했던 그 터키 지역하고 이제 넘어가서 마케도니아하고 이제 점점 복음이 퍼져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하여튼간 그 과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지금 점점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뭐가 되느냐? 마술사 시몬이 딱 보니까 야 대단하거든요. 뭘 기도하니까 막 병도 낫고 뭐 귀신도 나가고 이러니까 저걸 배워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저걸 배워서 먹으면 돈 많이 벌겠다. 이런 게 그 당시에 통용이 됐다는 거예요. 마술 부리고 하는 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주술사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런 거는 어느 시대나 고대에는 다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초창기에 뭐 의술이 들어오기 전에 뭐 했어요? 다 무당이 푸닥거리 해가지고 했던 거 아니겠죠? 전혀 그 관련이 없지만 그 푸닥거리 하는 게 그 위안을 받는 거잖아요. 그 위안을 받았던 게 이상실에도 있었던 거죠. 2000년대에. 그래서 마술사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걸 봤어요. 성령이 받으니까 뭔가 변하는 이런 것들 보고서는 돈으로 살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서 이거 돈으로 이제 그 능력을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통용됐던 하나의 풍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려고 생각하느냐?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돈은 내게 관계도 없고 분깃도 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너와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돈으로 살려고 하는 가운데 생각이 자체가 틀려요.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가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을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그러니까 또 두려우니까 또 이렇게 부탁을 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는데 하여튼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서 능력이 나타날 때에 그 능력을 보고서 이제 그 당시 돈 벌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없나요? 네, 있습니다. 교회 돈 벌여 다니는 사람 없나요? 있죠. 관계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와서 뭐 귀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귀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하여튼간 나쁘다는 건 아닌데 하여튼간 어떤 복음이 있는 가운데 모임이 생기고 하다 보면 거기엔 분명히 뭔가 이게 돈벌이가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그리고 복음이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또 제대로 들어가면 또 그런 게 또 망하게 되잖아요. 그것도 망하게 되는 것 가운데 또 분란이 일어나는 것도 이제 이 사도발의 효과가 많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 시대에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그래서 이제 두 사도가 다시 사마리아에 있다가 이제 말씀으로 이제 그 시몬을 깨우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렇게 말씀 나오죠. 그래서 결국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하면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일단 사마리아까지도 이제 말씀이 퍼져나가는 장면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베드로, 뭐 요한 이 정도까지. 사도들에 의해서. 근데 이 땅끝이라고 표현된 이 부분은 과연 누가 향할 것이냐 했을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너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결국 사도들도 이 경계를 못 넘어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원래 그들의 살았던 그 약속의 땅의 범주 안에서 못 벗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걸 뛰어넘어서 이제 가는 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라는 거죠.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된 장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미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도들, 백성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 땅끝의 문제, 그러니까 경계를 넘어가는 그 문제에 있어서는 좀 두려워요. 왜? 유대의 적인 개념을 가지고 아직까지도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유대인의 개념. 근데 사도 바울도 유대인의 개념을 가지고 활동했지만 누구를 만나면 예수님을 다시 담에서 만난 다음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너의 사명이 이방인을 위해서 불렀다. 는 걸 갖다 깨달은 이후에는 완전히 바뀌죠. 그래서 이후에 보면은 그 이후에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하고 얘기하는 게 약간 차이가 나죠. 막 베드로를 책망하고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 이유들이 그런 거예요. 뭔가 하나 더 깨우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도 가능하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아직 유대인들에게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이라고 보는 게 정상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뭐냐면 이제 사마리아의 복음이 이제 들어간 다음에 그때 들어갈 때 누구였죠? 사마리아 처음 복음 들어간 사람 이름 나온 게 누구예요? 빌립이었잖아요. 그 빌립이에요. 여기도 또 빌립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 빌립인지 하여튼 뭐 여러 명이 나올 수 있으니까 는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여기도 빌립입니다. 이 빌립도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이게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했던 그 빌립일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근데 저는 그 확신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여기 보시면 남쪽으로 내려가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길인데 일어나 가다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여왕의 그 넷이죠. 간다게가 이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도 뭐 한 거예요? 지금 복음을 듣고서 이제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방문하러. 그렇게 왔다가 이제 돌아가는 그런 가운데, 수레를 타고 가면서 뭐 하냐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어요. 이사야의 글을 읽으면서 가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선지자의 글을 읽는 것 자체는 결국은 하나님의 어떤 그 백성으로 살려는 것까지 돼 있고요. 예루살렘까지 와서 방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왔을 때 대단한 믿음을 이제 소유를 하면서 가는고 있는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뭐가 없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체험과 성령의 그 임함이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보세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를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그 읽은 거 네가 깨달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에게 지도해 주는 사람도 없고 어찌 내가 알 수 있느냐? 이럴 때 이제 빌립이 얘기하죠. 수레에 올라가서 같이 앉아가지고 이제 그 읽는 구절을 갖다가 이제 같이 이제 설명을 해주죠. 그랬을 때 이제 내시가 이제 쭉 얘기를 합니다.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 접근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시가. 그랬을 때 빌립이 얘기를 하죠.
그 다음 구절은 안 썼네요. 하여튼 이런 장면 가운데 그 복음이 이제 전파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기 있구나. 여기 있네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을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예수를 뭐 어떻게 해요? 가르치고 있죠. 예수를 가르쳐요. 가르치고 나서 뭐 하냐면, 물이 있는 곳에서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걸음이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가리키고 예수를 세례를 갖다 얘기했을 때에 이제 세례를 받겠다는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 세례. 그러니까 간닥의 내시는 아직까지는 구약에 머물러 유대인의 전도를 받은 게 분명해요. 유대인의 전도를 받아서 성전 공동체 이런 걸 갖다가 이제 구약적인 어떤 그런 물음 가운데 이제 살아서 예루살렘 왔다 가면서 빌립을 통해서 이사야를 안만 읽어도 그 이사야 본문 가운데 나오는 그 과연 그 메시아는 누구냐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가르쳐 줬고 예수라는 걸 가르침을 받고 믿었죠. 믿으니까 결국은 세례까지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둘이 무료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에게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못하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결국 세례를 베푸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모습이 나오죠. 지금 보니까 아까 사도들 가운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있었는데요.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가 전도되는 가운데 다시 둘이 내려가가지고 전도하는 장면 나왔죠. 남쪽으로도 좀 확장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는 이 내시가 어디 갔겠어요? 이디오피아로 갔을 거 아니에요. 아프리카 지역에 이제 복음이 전파가 되는 모습도 나타나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복음이 확장되는 모습이 이제 그 사도행전 초반에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방인으로 향하는 그런 모습들은 아직 그러니까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그 팔레스타인을 벗어나는 장면들은 안 나와요. 근데 그걸 넘어가는 게 누구냐면 이제 바울이라는 걸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립은 아스도스로 가죠. 아스도스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이사랴에 머물렀던 빌립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랴에 머물면서 사마리아도 이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흩어져 나와서 결국은 사는 게 가이사랴에 가서 머물 살고 가이사랴에 머물 살면서 사마리아도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 있다가 성령이 부르심을 얻어서 쭉 남쪽으로 내려가가지고 가자 지역으로 내려가는 곳에 와서 이제 이 내시를 갖다 만나서 세례를 주는 그런 장면도 이제 빌립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이런 거죠. 가이사랴가 여기거든요. 가이사랴. 예루살렘은 이제 염해가 있으면 예루살렘이 여기 있다고 그랬고요. 결국 아까 그 정리를 하면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흩어졌어요. 흩어져가지고 결국은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했더니 이제 그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 요한이 듣고서 가서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성령을 임하게 하고 성령이 내리게 하고 돌아오며 전파하는 그런 장면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간다게가 아마 이쪽 가자 지역을 지나서 이쪽 길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성전 제의에 참여하고 그 가운데 내려가는 과정 가운데 가이사랴에 머물던 이 빌립에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내려가서 만나서 이제 세례를 베푸는 그런 장면들이 나타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본다면 예루살렘과 유대하고 사마리아 지역이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장면이 나오고요. 지리적으로는 넘어가지 못하죠. 지리적으로는 넘어가지 못하지만 그 유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곳 안에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달돼가지고 이디오피아 지역, 아프리카 지역으로 전파되는 모습도 살짝 등장하는 게 8장이에요. 네.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스돗은 이제 여기 아스돗. 여기가 아스돗이죠. 아스돗. 그래서, 여기가 원래 이제 여기 아스글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스돗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이 안쪽에서 블레셋 5도시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지역들. 그러니까 고대 구약 시대의 블레셋 지역의 도시들이었던 곳이 계속 이제 그 자리에 이제 로마 시대에도 자리를 잡아서 도시로 번성을 하고요. 여기 가사, 여기 가자, 현재 가자. 지금 가자 지구 해가지고 이스라엘이랑 마찰이 있는 팔레스타인의 어떤 아주 그냥 강력한 정부가 있는 이게 가자 지역인데 예전에 가자예요. 예, 아스돗이 아스돗입니다. 예. 아스도가 아스돗. 아스글론. 요 지역들이 다 블레셋이 차지해가지고 블레셋이 강성했던 도시들입니다. 에글론,
이쪽에.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빌립도 좀 이렇게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에 살다가 가이사랴에 가서 산다는 거는 참 로마식 도시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부유했던 것 같은 느낌이에요. 하여튼간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성령이 그래도 예수님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그나마 이 당시의 팔레스타인 땅에 복음이 퍼져나가게 하는 역할을 갖다가 결국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시긴 하는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그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흩으시는 과정 가운데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랑 머물러 있기를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예, 그렇죠? 좋아하지 마시고 내가 흩어질 수 있다는 걸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같이 모여서 공동체 안에 모여서 막 지지고 먹고 하는 거 좋죠, 재밌죠. 찬양 막 하고 기도, 그건 진짜 좋은 얘기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전파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거, 우리가 좋은 거 말고, 우리가 좀 힘들고 하더라도 이렇게 어렵지만 떨어져 나갈 때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향한 명령이라는 거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흩어져라. 흩어지면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그곳에 복음이 있게 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명령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흩어지시기 바랍니다. 흩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사실. 근데 흩어지는 게 두렵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7장까지 우리가 이제 그래서 살펴봤는데 결국 7장에서 살펴본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의 초기 모습 가운데 아직까지도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그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흩으시죠. 어떻게 보죠? 예. 그러니까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옆에 있어요. 그걸 통해서 흩으신 모습 가운데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리적인 경계를 뭐한다? 벗어나지 못한다는 걸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지리적인 경계를 넘어가는 과정에 한 사람이 있는 게 너는 간다게인데 그 간다게도 이미 회심한 사람이, 회심이라기보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이 와서 성전 제의에 참여했다가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빌립과 만나서 예수를 알고 가는 거죠. 그 사람도 하나의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디오피아 쪽에. 그를 통해서 이제 그쪽에 복음이 전파돼서 아직까지 역사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